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는 참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는 참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느껴질 때까지는 참 사랑이 아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말이나 이론은 완성된 가치가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사랑이란 단어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은 사랑이 잘 실천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사랑이란 말은 많이 오르내리지만 사랑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삶이 실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말은 쉬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 말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평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하여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시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입을 보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이 세상은 이것이 문제라고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내 자신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죠. 근데 오늘날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자기 중심에서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그런 문맥,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태가 상당히 말 위주로 삶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제기하는 것, 이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일에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실천하는 자세 속에서 나의 문제점을 항상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뭘 다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말할 때 뭘 얘기하냐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간구라는 제목을 썼어요. 자, 간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에게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간구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구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바울이라면 이제는 그 간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간구가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정신적으로, 먼저 생각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죠.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 여기 오면 세 종류의 사랑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빌레몬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 빌레몬에 대한 사랑,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쫙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내 신복이라 하죠. 근데 이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의 다른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내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심장 어떤 것일까요? 내 몸에 있는 그 심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심장하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가깝고 꼭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내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에게 갖는 마음은 내 신복이다. 그는 나에게 가깝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대우받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분상으로도 그 당시에 종이었고요. 또 종이면서도 그는 빌레몬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도망쳤잖아요. 성경에는 그가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기사는 없지만 대부분 이 추론해 볼 때 그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품을 떠나면 상당히 위협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돈까지 훔쳐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는 정말로 무엇을 훔쳤다. 또 그의 죄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now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무익하다고 말할 때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나 전이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그 귀하다는 말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그가 했던 과거의 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변화되고 그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형태를 보고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죠. 먼저 그에 대한 인식이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자, 오네시모가 내 옆에 있으면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됐을 때 다른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도 돕는 거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흐름은,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교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이 복음이에요. 왜 사느냐? 왜 죽느냐? 그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나라 민족이 구원되어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로마서에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의 모든 생각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뭘 생각해요? 복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는 것,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빌레몬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빌레몬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빌레몬을 그가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자, 그는 너에게는 그가 예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물론 너에게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익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돕는 자고, 14절에 보면 그런 복음을 위해서 좋고 유익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라 하더라도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내 승낙 없이는 하지 않는다. 자,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야기인데 사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레몬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간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네시모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 왜 승낙 없이는 안 한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냥 용서라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야, 싸우지 마, 하해. 그래서 하해시키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애들 싸우면 어른들이 둘 데려다가 하해. 그럼 애들이 그냥 어른의 힘에 의해서 얘 미안하다 그러지만 돌아서면서 그냥 그 감정이 그대로 있다면 화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용서를 해도 장본인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가 너의 선생이고 너에게 복음을 준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압적인 힘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용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복음을 위한다고 그를 잡아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복음에 대한 사랑,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 빌레몬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계산적으로나 어떤 이권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의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것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랑이 없이 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거나 또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 자세로 인사를 합니까? 고개를 90도를 구부리면서 인사하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인사가 실감나지 않을 때가 기분은 좋지만 왜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마음을 담고 하는 그 인사, 그 나눔,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심으로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한 마음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저도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야, 밝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 얼굴들이 다 펴졌잖아. 사랑에서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위선과 의무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먼저 사랑에 대한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실천은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간구에 의해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또 자기 위주의 타당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8절에 보세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나이 많은 바울은, 감옥에 있는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해가면서 그 어떤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자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용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용서는. 그러니까 신앙에 입각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건 복음의 모습이며 신앙인의 타당한 모습이고 또 빌레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될 것이니까 말을 하고 말고 없이 용서하면 된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냥 용서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옆에 두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내 종인데 이제 나와서 내 옆에 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옆에 있는 거 너와 떨어져 있어도 이해해줘. 그리고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자기가 직접 돕지 못하는 입장에서 또 자기 종이 그릇되게 나가긴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돕는 것을 보고 빌레몬도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시고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바울 옆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두고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빌레몬에게나 오네시모에게나 바울 모두에게 하나로 일치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정당하고 타당한 그런 일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러니까 야 모든 걸 그대로 다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려면 빌레몬서를 쓸 필요도 없죠. 빌레몬서를 쓴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롭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롭고 전체적인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작은 부분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돌려보내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자기의 이로움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만 말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나에게 힘든 일이 지속되는 것, 나에게 고독이 오는 것, 그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딱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요, 바로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뭐든지 이익 본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어떤 헌신과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되어질 수 없냐고요. 모든 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헌신을 합리화시켜서 그냥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행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도 오네시모를 바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더 폭넓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는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행동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잖아. 보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얼굴을 마주보고 용서하는 문맥 속에서 뒤에 보면 너희가 주종관계지만 그러나 주종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생각하라. 믿음의 형제로 생각하라.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마음의 결단 뭐냐? 실천을 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문맥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실천되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사랑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잘못되는 것들 있잖아요. 잘못되는 것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잘못은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에게는 무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익한 것,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무익이란 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익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은혜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남용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볼 때 보면 신학생들이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 신학교 다닐 때마다 시험 볼 때 교수한테 아이고 교수님 그냥 뭐 이렇게 숙제도 많이 내고 시험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은혜대로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유하고 부드럽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악한 것과 바르지 못한 것과 그릇된 것을 다 용납하고 덮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펼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명확해요. 사도 바울보다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명확합니다.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쓰지만 그 속에는 내게 무익했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전제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지만 유익함으로 뭐죠? 사랑은 성숙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숙. 예? 이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성숙이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릇된 길을 갔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를 나의 신복이라고 말고 옆에 두고 복음을 해서 함께 힘쓰는 자로 생각했잖아요. 변화가 있었던 거죠. 변화 없는 인정, 변화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다, 사랑이 있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문턱이 낮은 곳이에요. 문턱이 높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문턱이 높고 그냥 자기네끼리만 모이고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누구나 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온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무슨 다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지만 전제가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죠. 안에서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이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변화가 있는 것. 이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돼요.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가치관을 제대로 갖게 되고 그리고 아주 유순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 없이 문만 낮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여기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뭐로 변했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에는 덕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내 승낙 없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덕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번째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맥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곱 번째, 사랑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너와 내가, 나와 저를 너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잖아요. 이 선한 일은 진실한 것이에요. 진실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돌려보내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종합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랑은 또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실천될 때, 몸으로 움직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정당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뛰어넘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정당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상식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룻의 선택은 상식을 능가한 거잖아요.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상식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상식이 안 되는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 속에서 모든 것이 나 개인의 어떤 주장과 개인의 어떤 그 이기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것이 합당한지를 알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원리 안에서 사랑을 함께 간구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